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들을 수 있는 할례 받은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아버지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땅 정복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볼 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자리 잡습니다. 그곳에 한 미가라는 사람이 그의 모친이 돈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오늘 봉독합니다. 그 모친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은 1,100냥을 잃어버렸어요.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모친이 이 돈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속이 일단은 먼저 부글부글 하겠죠. 누가 돈을 가져갔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흔히 세상 속으로 막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가 했던 욕들이 있어요. 근데 미가의 엄마가 한 번에 안 끝나요. 이 저주가 생각날 때마다 욕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봉독해 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볼 때마다 이 저주를 듣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아들이 참다 못해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어머니, 내가 그 저주를 들었는데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사실은 접니다. 어머니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습니다. 엄마가 기뻤을까요? 먼저는 기뻤을 것 같아요. 야, 거액을 다시 찾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도둑놈을 그렇게 저주했는데 결국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뜨끔해하면서 기쁜 마음과 그 반반 있잖아요. 아리송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저주가 다시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그냥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도덕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습니까? 자, 이 어머니가 더 나아가서 말을 해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적이 자기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 은을 바치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을 기뻐하실까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왜냐면요,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사화복이 오기 때문에,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거룩히 올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는 우상에게 가서 날마다 비는 거, 내 아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빌면 그 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는 이 미신적인 행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린다는 목적인데 결과적으로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적인 그런 세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너희가 나를 아무 형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축복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념하여 나오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명하게 그 모세오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합 종교인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그 예를 드린 거죠. 자, 미가의 모친이 은을 미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은을 다 드리겠습니다, 1100냥을 다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말에서 덜어를 꺼내서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두드리고 모양을 만들어서 빚어내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면서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듭니다. 자, 그래서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차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미가가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와 멀지가 않습니다.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를 고발하면서 이 언약궤를 모신 실로가 당시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실로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결속지키는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더라 라는 것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너희 가운데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해진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호와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실로를 찾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집에 신당이 들어섰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겠죠. 레위인들의 책임입니다. 자, 미가의 모친은 신상을 부어 만든 것만 아니라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도 만들고,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어서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지어서 제사장도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당시를 고발하면서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하느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것도 아무런 레위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섭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서는 자기 아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하지도 않은 그 자기 집에 그냥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신당도 세우고 부어서 이런 형상도 만들고 또 그리고 또 뭐합니까?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구색을 맞춰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사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사사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우지 않으세요. 그건 왜입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를 건널 때는 깃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들이 따라가면서 보죠. 깃발만 있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도 이제 끊기고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가운데서 이제부터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다시는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치려고 나오는 블레셋 그리고 또 동방 사람들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치려고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 화려한 것을 쫓아서 살았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언행과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수월을 스스로 파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가가 개인 신당을 차리고 제사장도 세우고 있는데 한편 저 아래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청년의 이야기가 뒤를 이어서 시작됩니다. 이 청년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가족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거주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미간의 집에 들렸네요. 그래서 이 미가가 이 청년을 보면서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류할 곳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유리방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가가 속으로 아차 잘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레위인에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랑 함께 거주하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겠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찾아 유리방랑하던 레위인 청년이 딱 보니까 자기 그 직장을 찾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부터 생계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면서 미가의 집에 머물렀대요. 레위인의 사명은 또 돌아다니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레위인, 그러면 올바로 지금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막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레위인 청년을 자기 개인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복이 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면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꾸어질지언정 우리가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주겠대요. 이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그리고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복들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눈물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마당에 계속 나와서 돌아온 탕자가 언제 오나 진짜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 아들만을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절절히 알 때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집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이 해석이 안 되고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뿌리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구약을 배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내 정체성을 알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일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사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고요.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먹다 죽은 인생처럼 지금 가나안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단지파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 구절만 봤을 때는 단지파가 약속의 땅을,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나? 라는 우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가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에브라임 옆입니다. 에브라임 산지하고 가까운 거죠.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서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비옥한 땅에는 누가 살죠? 가난한 사람들이 삽니까? 아닙니다. 부자들이 살아요. 힘센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철기 문명을,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또 철 무기도 가지고 있고 병거도 가지고 있고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기업의 땅을 받았는데 그들을 내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쫓겨나서 떠밀려서 약속의 땅을,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그런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약속의 이 자기들이 살아야 할 땅을 찾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가족 중에서 아주 강인하고 지혜롭고 힘이 센 5명을 선별하여서 그래서 땅을 찾아보러 이렇게 먼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렇잖아요. 이들에게는 남녀노소 어른들도 있을 거고 저기 어린 아이들도 있을 거고 가축들도 있는데 그 대장정 무리가 헤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명이 정찰병으로 앞을 기동대로 이렇게 나서서 땅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가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온 거예요. 그런데 또 신통이도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자,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거기에 신당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신당도 차려져 있고 제사장도 있네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에게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 같느냐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청년 레위인이 또 의젓하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 5명이 그 말을 위로로 삼고 이렇게 떠나서 올라가는데 라이스에 이릅니다. 제일 꼭대기, 이 가나안 땅 제일 꼭대기, 제일 위치에 올라가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제사장의 말처럼 신통방통한 땅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은 평온하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어디와 비슷하냐?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처럼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평온하고 안전한데 그 땅의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유순하고 착한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서 자기들의 문화만 누리면서 사는 소위 세상 물정 모르고 아주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땅을 찾았어요. 자, 그래서 그 5명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단지파가 사는 자기들의 그 땅으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우리가 드디어 땅을 찾았습니다 라면서 온 무리를 이끌고 라이스를 향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죠. 가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간의 집에 다시 들립니다. 들려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다가 이 집에 들렸는데 이 집에 신당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습니다. 라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가가 도둑질을 했죠. 그런데 단지파도 똑같이 도둑질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앞에 진을 치고 섭니다. 그리고 5명이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그 부어서 만든 신상을 다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단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라면서 유혹을 합니다.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나를 추앙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제사장님으로 떠받들면서 나를 추앙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에게 바로 넘어가서 따라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미가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신당을 아예 탈탈 털린 거예요. 신상도 다 없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그 은 1,100냥을 부어서 만든 그 홀가닥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격분하잖아요. 분노가 막 일잖아요. 아니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이웃에게 지금 밥도 내어주고 방도 내어주면서 이들을 쉬게 했는데 자기 집을 막 털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달려가면서 쫓아가면서 거기에 서라. 너희가 지금 왜 우리 집을 털어가느냐. 내 것을 내놓아라 라고 미가가 얘기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가라.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돌아가라. 여기서 쫓아오면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아무것도 못 찾고 털털거리면서 돌아오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심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심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모르면요, 이들처럼 엉망이구나, 한심하구나, 이런 이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적도 체험하고요, 놀라운 광경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기적과 이적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굳건히 세우는 그런 일들은 못하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섭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그리고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더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할까요? 사사기를 고발하는 저자가 하는 말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잘 못해서 그렇대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레위인이라고 하면 과연 누구일까요? 맞아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레위인들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친구하고 말했다가 불편해지는 게 싫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만 조용히 믿을래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남도 욕하고 남도 저주하고 또 좋은 거는 다 내가 가질래 하는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한심하네, 엉망이네 하면서 나만 그러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처럼 악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역할을, 여러분의 몫을 잘 해야 하는 이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각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보여요. 삼손도 안 보이고요, 미가도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왜 이때는 이런 거야?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을 가지고 살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아멘, 다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고 나가면서 잊어버린다고 하면, 깨끗이 잊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또 그 복음의 전달자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도 세상을 쫓아서 사망의 수월로 다름박질하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의 눈물로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살아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